우리 말씀을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믿는 바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때로는 아이들의 동화가 우리의 삶의 심오한 진리를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설교가이죠.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이 베스트셀러 동화가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것은 정말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목각 인형의 마을이 배경입니다. 여기서 목각 인형들은 서로가 잘 무언가를 해내면 금별 스티커를 붙입니다. 또는 잘못하면 벌점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몸에 금별 스티커를 많이 붙이거나 벌점 스티커를 많이 붙임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규정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펀치넬로라는 한 목각 인형이 실수투성이고 약간은 어리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몸에는 어김없이 계속되는 벌점 스티커가 붙어갑니다. 그러던 그 앞에 한 소녀가 나타나는데 이 소녀는 벌점 스티커도 하나도 안 붙여 있고 별점 스티커도 하나도 안 붙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의 몸엔 스티커가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를 지은 엘리라는 목수가 있어. 저 언덕 너머에 엘리라는 목수의 집이 있는데 나는 매일 엘리와 대화하러 가. 그럼 엘리의 눈빛과 목소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보다 내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깨닫게 돼. 그 뒤로 내겐 스티커가 붙질 않아 라고 대답합니다. 펀치넬로우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엘리의 집, 자신을 지은 창조자의 집으로 모험에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들어가서 엘리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잠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펀치넬로, 이제야 왔구나. 이리 나와보렴. 저를 아세요? 그럼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클 줄이야. 벌점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열심히 노력했어요. 괜찮다, 얘야. 난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거든.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리고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너에게 금별이나 벌점을 붙이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 특별하다고요? 어째서요? 전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지기 일쑤죠. 잘생기지도 않고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하지요?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무슨 말씀이신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주었거든. 왜 루시아한테는 스티커가 붙질 않죠? 루시아는 다른 나무 사람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는단다.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스티커는 네가 그걸 너무 의식해서 붙는 거란다. 무슨 뜻이죠?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스티커는 신경 쓰지 않게 되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을 거다. 내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으니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엘리
고마워요.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이 장면이 원래 동화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쩌면 저 말이 맞을지도 몰라. 펀치넬러가 학습해오고 유전해온 세계관, 의식, 믿음, 신념, 자아상, 이 거대한 소우주의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어쩌면 저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 그 순간 자신의 몸에 뒀던 한 벌점 스티커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엘리를 계속 만나갈수록 그 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 말이 맞을지도 몰라. 저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러며 그의 몸은 스티커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상담가이자 강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매력은 그 사람의 외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매력은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정말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요, 그것은 주변에 여러분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당신을 학대하며 당신을 심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무슨 초능력 심령 과학처럼 들리는 얘기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미러 뉴런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인간관계의 핵심이 되는 기관입니다. 미러 뉴런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흐름, 특별히 신념, 정신적인 태도를 픽업할 수 있는 뉴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뉴런이 미러가 돼서요, 상대방의 진짜 신념을 거울처럼 비춰내서 그것의 기초에 상대방을 대하게 됩니다. 뭐 공감, 교류, 이 모든 것이 미러 뉴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신념 가운데 있다면요, 태도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의 미러 뉴런은 그것을 캐치하고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반대라면요, 그들은 그것을 캐치하고 여러분을 이용할 겁니다. 학대할 겁니다. 함부로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이 6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형이상학적이나 뭐 알듯 모를 듯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구가 커서 우리가 지구의 공정과 자전에 영향받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공정과 자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경험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대한 삶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너희 생긴 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얼만큼 가졌는지 그거에 기초에 살게 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숏텀의 마법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롱텀의 삶을 끌어가는 주요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줄거리를 쓰는 것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가 얼마나 생겼는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 6세 이전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소우주를 만들어버리고 완성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믿음을 규정해버린 우리의 작은 세상, 보통은 부모님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그것은 한국 사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응축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것에 의해 형성된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 자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규정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받고 우리가 학습하고 살아온 믿음을 발견하고 변화시킬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야동을 그만 보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거짓말을 그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회개되지 않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럼 회개는 뭡니까? 마음의 변화는 뭡니까? 메타노이아, 메타, change, 노이아, your thought.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thought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최면을 걸라는 얘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규정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대한 소우주에 대해 반문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소우주를 더 큰 어떤 절대 우주 앞에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더 큰 우주의 일부로 그것을 조화시키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그 소우주가 만들어내고 있는 파괴를 멈추게 하라는 겁니다. 그 소우주가 만들어내는 제약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 소우주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감옥들을 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시기 원하시는 미래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져오기 원하시는 약속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기 원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노이아, 우리가 우리의 감옥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작은 소우주를 깨닫고 그것을 상대화시키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어떤 차원 앞에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해온 이 작은 믿음의 체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우린 그것을 향해 소경이 될 것입니다. 그 영향 안에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건 죄송합니다. 그냥 재수가 좀 없을 뿐입니다. 교만은 내가 가진 소우주를 절대라고 생각하는, 감히 절대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은 혼자야. 배터리가 아니네요. 살았네요. 커넥션이 안 좋았나 봐요. 우리는 감히 우리가 그저 물려받은 믿음을 절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형성하고 만들어낸 경험들을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온도를 설정하는 에어 컨디셔너입니다. 에어 컨디셔너는 온기를 말하죠. 냉방기, 온방기를, 이 히터를 말하죠. 에어 컨디셔너는 그 방의 온도를 결정지어 끌어올리거나 낮춥니다. 다른 하나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는 그렇게 생겨진 결과로서의 온도를 반영하여 그것에 움직여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의 세계는요, 온도계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계를 올리거나 낮추는 가장 중추적인 힘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데이터가 확증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소우주를 무언가 앞에 낮추고 반문하고 깨뜨려 볼 줄 안다면, 겸손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메타노이와 생각의 변환,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일어난 우리의 작은 우주의 균열은요, 그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건네고 오신 엘리, 우리의 창조주의 손을 보게 합니다.
엘리의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엘리의 손길을 만나게 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저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 순간은 돌이킬 수 없는 돌파를 우리의 삶에 가져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쩌면 저 말이 맞을지도 몰라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선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밖이 아니라 안을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온도계가 아니라 에어컨디션의 온도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온도가 바뀌기 원한다면, 여러분 겨울날에 여러분 따뜻해지고 싶으면 히터를 틀어서 밖에다 놓습니까? 안에다 놓잖아요. 안에 온기를 바꿔야 경험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수정돼야 삶이 수정됩니다. 믿음이 개선돼야 삶이 개선됩니다.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자라나갈수록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요, 그 더 나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믿음, 그 믿음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어찌 놀라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 몰라 정도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 오히려 이 원어를 잘 번역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믿음을 내려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믿음을 내려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을 내려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내려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우주를 만들었고, 그 우주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가두어두며 우리의 삶을 별점과 벌점의 차원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전환을 가져오십니다. Have faith of God. Not your father's faith. Not your mother's faith. 아버지나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사람이 하는 백일몽과 같은 사고가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도 아주 좋은 꿈을 꿨어요.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늘을 절대 나르지 못합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믿음은 저의 작은 우주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밖의 우주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백일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현실이 말했습니다. 꿈꾸지 마라 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빛이 있었습니다. Have faith of God. 그리고 뭐라고요? 그 생각을 따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소우주와 하나님의 우주, 인간의 작은 세계와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사이의 근원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접근 가능하다면, 그 믿음으로 말할 줄 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주를 있게 했던 그분의 생각은
과연 우리 각자를 향해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편 139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로 되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언젠가 현빈인지 원빈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빈 형제였어요. 이 빈 형제가 나온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신은, 조물주는 저들을 지을 때 모든 예술혼을 다 쏟아부으시고 지친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것 같다. 엄청난 불경건한 믿음이죠.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분은 우리에 대해 생각이 되게 많았답니다. 그 생각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즌에 대해서도 고민하셨답니다. 20대를 향해, 30대를 향해, 50대를 향해, 우리가 꾸려갈 가정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가문을 향해 너무나 많이 생각하셨답니다. 근데 말합니다. 그 생각이 보배롭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갇혀 살며 그 생각을 놓치며 살기엔 그 생각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보배롭다는 말은요, 그 생각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진짜 돌파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생각을 놓치면서 나의 작은 소우주에 갇혀서 그 생각에 접근도 못한 채로 살기엔 내 삶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올리는 체험이 있습니다. 23년 전쯤이었습니다. 한 교회에 있는 찬양 집회에 갔는데 4-5명 정도, 4명 정도의 청년과 같이 갔습니다. 물론 저도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집회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그 교회 구조가 좀 특별했어요. 이렇게 진입로가 너무 작아서 진짜 한 요 정도 되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쪽문을 나와서 그렇게 내려오려고 딱 섰는데 제가 순간 헉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반복해서 제가 꾸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저는 4명의 청년들과 함께 아주 좁은 계단에서 내려오는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왔던 그 계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꿈으로 조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꿈 꿨다. 결혼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이 사역의 목회 총괄을 하고 있는 위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 사역에 빠질 수 없는 우리 시틸 기독학교의 스타팅 멤버가 된 신현정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여러분이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책을 쓰셨대요. 전도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목적과 유업과 그 하나님의 생각들에 대해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두셨죠? 도덕률의 형태가 아니고 의무감의 형태가 아니고 뭐예요? 갈망의 형태로 넣으셨대요. 그게 도덕률이면 얼마나 지칠까요? 그게 의무감이 얼마나 번아웃 될까요? 어떻게 넣으셨다고요? 갈망으로요. 저는 그 순간에 갈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제게 주세요라고 알지도 못한 채로 막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 설명에 가지고 계신 디자인이 반영된 제 영혼에 일으킨 공명의 효과였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동반자들을 만나는 돌파구가 된 것입니다. 지난 한 3-4달은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4달 동안 제가 미국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한 2번 가야 됐었어요. 갔다 오면 주일날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셔틀을 타고 교회 오면 7시입니다. 그리고 10시에 설교합니다. 11시 반에 설교합니다. 기도 사역합니다. 이런 일이 2번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목회와 녹화가 겹치고요. 인터뷰가 겹치고요. 막 소낙비처럼 스케줄이 쏟아지는데 그때 저를 버틴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나중에 보니까 이 불경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견디는 거야 이런 거. 내 포지션도 있고. 그래서 무소의 풀처럼 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한 몇 주 전이었나? 며칠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기쯤 앉아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갈 때까지 무소의 뿔 모드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저를 향해 오시는 거예요. 아마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었나 보죠. 그리고 손을 벌리고 이렇게 오는데 한 10걸음 바뀌었을 땐 무소였어요. 근데 9걸음째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제 안에 일어난 소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8번째 가니까 그 정서적인 지침이 올라오는 겁니다. 5걸음 가니까 갑자기 난 위로와 쉼이 필요하다. 그리고 1걸음째 딱 가니까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어요. 어머니가 안으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제 원래 모드는 제가 마땅히 할 일인데요 뭐. 근데 그 순간 많이 힘드네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지지해 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프레젠스는, 임재는요, 우리의 삶의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인 엘리 목수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임재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점점 올라옵니다. 갈망의 형태로 우리 안에 깨어납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이자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걸어 나갑니다. 멀리서 나갈 때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나가면서 저분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한 10만 원 달라고 해야겠다. 저분 유명한 분이니까 집 한 채 사달라고 해야 될지도 몰라. 옆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어. 집 2채를 구해보자. 거지의 심령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진짜 갈망은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난잡한 성생활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갈망은 친밀함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린 깊은 친밀함을 원합니다. 커넥션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갈망이 좌절되고 왜곡되면 정욕으로 중독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러분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삶이 끝날 즈음 우리가 일으킨 효과가 내 주변과 인류에 무언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켰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억만금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는 절대자, 그에 대한 신뢰, 그가 주는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그 거룩한 안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좌절되고 실망한 갈망들이 중독적인 집착의 형태로 유령처럼 귀곡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엘리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요, 우리 영혼의 진짜 갈망들이 창세전에 그 영혼을 향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해 기록하신 그 책, 우리를 향해 가지고 오신 그 계획들, 그 유업들, 그 복락들을 향한 갈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엘리에게 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깨어지는 갈망이 언어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게 기도가 됩니다. 저는 봤어요. 기도하는데 근본적인 의미에서 잘못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 활동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나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말할 줄 알게 되고 우리의 창조주에게 그것을 고백할 줄 알게 되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할 줄 아는 언어를 길어내는 사람들, 그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뇌의 70%에서 80%를 쓰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며 우리의 무의식이 전체 의식의 7, 80%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똥꼬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내가 안다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린 무의식의 꼭두각시로 삽니다. 근데 이 무의식과 내 휴면 상태가 갑자기 활성화 상태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최근에 뇌과학이 밝혀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진짜 자아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 물들어오는 소망이 우리의 입으로 말해질 때 그 순간 우리의 뇌의 70%의 기능이 갑자기 스위치 온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이 갑자기 스위치 온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입이 말한 그 갈망의 언어에 도와주는 요소에 대해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야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간답니다. 내 영혼에 내비게이션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 영혼에 빨간불과 파란불의 기능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갈망이 깨어나고 그 갈망을 통한 언어들, 기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요, 종교적인 행위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진짜 친밀함을 원했네요.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진정한 화해와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에 대한 염려와 집착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갈망으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그 갈망의 언어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강력한 인식의 능력을 깨워 우리가 이전에 감지할 수 없었던 위험들을 감지하고 이전에 감지할 수 없었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연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마음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아는 거예요. 아, 이거다. 작년 말에 이사벨 스콜라슨 목사님과의 집회가 있었죠. 굉장히 아름다운 집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저도 나아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에 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씀드리냐면 뭐라고요? 우리 존재의 깊은 갈망들이 깨어납니다. 그 집회 중에 이사벨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김영준 목사님, 저희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또 한 10여 년 친구니까 그냥 영준 이렇게 부릅니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요. 영준, 하나님이 너를 Voice for Korea, 한국을 위한 목소리로 일으키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밥을 먹다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체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제 성향이 극아입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참 싫어합니다. Voice for my family도 굉장히 버거워요. 근데 Voice for Korea라니요. 근데 제 영혼에 깊은 갈망이 올라옵니다. 내가 보내졌는데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어.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는 흔적이 있어. 그래, 나는 유명해지길 원하는 게 아니야. 정말 위대한 삶을 원해. 그 갈망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밥 먹다 숟가락을 내니까 아멘 그랬어요. 아멘은 뭐냐면 그 갈망의 언어를 내가 되뇌어 말하는 것 같은 효과를 갑니다. 그 여러분 말씀 들으시다가요, 갈망이 일어나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에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그 계약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그 계약서에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언어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깊이 동의했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정말 일어난다면요, 아멘 하세요. 제가 밥 먹다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나? 그 즈음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기독교 방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과 임원진이 주일 예배 방문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그 아이예요. 그런 주요 인사들의 방문을 막 즐기진 않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는데 제 안에서 파란불이 딱 켜집니다. 이건 어디로 데려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인 거 아는 거예요. 파란불이 딱 켜집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저희 특별 집회 중이고 이번 주일 말고 다음 기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고 틀림없이 말할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 순간 예, 그렇게 하세요. 특별 집회지만 주일 오전 방문이니까 괜찮습니다. 오세요. 그리고 그 주에 갑작스럽게 그 방송국의 임원단이 다 방문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여기 딱 임원단이 올 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탈수고 막 환영하고 있는데 그 환영에 걸려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무장해제가 되고 막 사진 찍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막 찬양하다 하나님 임재와 막 말씀과 이 속에서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근데 올라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 교회 700군데를 다녔습니다.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경험 중에 최고의 경험을 했습니다. 전 기자 출신이라서 없는 말 못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그 말을 입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전화가 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20만 명이 봅니다. TV로. 근데 주일 오전 시간에 저희 예배를 편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해 드렸어요. 왜요? 파란불이에요. 하나님 뭔가 하신다. 파란불이에요.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집회를 하고자 왔는데 거기에 마지막 스피커로 서달라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극아이인 제가 비명을 질렀지만 제 영혼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예. 그 집회 후에 반응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전국 집회로 확대하기 원한대요. 도시마다 순회하면서 하세요. 그만 좀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게 전데 예. 왜요? 제 영혼이 불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태초에 기록하신 그 이야기들을 갈망으로 깨워주며 그것을 언어로 바꾸어낼 때 우리가 이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 감각들이 깨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이것을 더 그 본래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종교 활동을 1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일 성수 좋지만요, 그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건 숙제잖아요. 숙제가 아니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깊이 잠자고 있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말하는 언어를 길어냅니다. 셀 모임에 가서 나눕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파란불과 빨간불을 따라 한 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과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주 큰 그림만 가지고 계신 것 같잖아요. 왠지 하나님 대의에만 막 그냥 대의에만 뜨거우시고, 근데 생각이 많으시대요. 그분은 우리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휴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취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즐거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즐거움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사람의 피조된 형상이 가장 직격탄으로 드러나는 게 즐거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한 성도님, 한 자매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즐거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삶을 즐겁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하고 지나갔죠.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제가 대답해 줄 말이 생긴 거예요. 가서 물었어요. 자매님, 너무 지혜롭고 깊은 심오한 질문이었어요. 뭐 좋아하세요? 물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말을 못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뭘 좋아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머리가 그것을 검열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뭘 좋아하는지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기 전엔 당신의 무의식과 당신의 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하세요. 뭘 좋아하십니까? 그러자 마치 산고의 고통을 치르는 듯이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갈망을 말하는 게 힘들어요. 결연한 표정을 가지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커피 마시고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랬을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어드벤처러예요. 저는 모험가입니다. 저는 모험하면 즐겁습니다. 근데 저의 그런 이야기, 막 어디 가서 다이빙을 해서 뭐 이런 대물을 만났고 막 뭐 무슨 고래를 만났고 무슨 상을 만났고 이런 얘기만 듣다가 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이 말이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은 컨템플라터로 지어졌습니다. 사색가로 지어졌습니다. 저는 어드벤처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 커피 먹고 책 읽는 게 재밌어요. 컨템플라터들 계세요? 아멘. 말씀드렸죠. 저는 여행과 모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저를 향해 놀라운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마 그 자매님을 향해서 놀라운 책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No thank you. 저를 향해 놀라운 모험들을 준비하셨어요. 제 초등학교 때 경험이 그걸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 한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우편 엽서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근데 보통은 그 예쁘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이러면 여기 가고 싶다. 특별히 저를 자극한 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당시 여러분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그랜드 캐년, 에베레스트 산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와, 여기가 어딘지 제 모험가의 자질을 자극한 거예요. 와, 여기가 어디가 뭔지 진짜 가고 싶다. 그리고 뭐라냐면 하나님, 나 여기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표를 내려놨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입니다. 그 엽서를 내려놨습니다. 시간이 20여 년이 흘러 저의 처음 안식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식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분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를 하려무나.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 안에 용기가 일어났어요. 정말 10초도 되지 않아서 이 답이 나왔습니다. 세계 여행이요. 저도 말해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책 없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아내한테 왔어요. 여보, 우리 세계여행 가자니까 아내는 더 놀랐어요.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 앞에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갈망을 말할 용기를 갖는 겁니다. 기도의 언어를 기경하는 겁니다. 그럼 신호등이 켜집니다. 신호등이 켜졌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공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자. 전화 한 번에 10,000원 드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번 해보자라는 파란색이 딱 뜨는 거예요. 항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세계 일주 티켓이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와, 이때요. 이게 뭐 전철 정액권도 아니고 세계
16곳을 1년 동안 원하는 곳을 정해서 쓸 수 있는 티켓이 있다는 거예요. 오! 물어봤어요. 얼마입니까? 지금 답을 곧바로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지금 저희 항공사가 몇십 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당 130만 원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한 스탑에 130만 원 아닙니까? 16스탑에 130만 원이래요. 저희는 가족입니다. 어른들의 아이들입니다. 감사하게도 막내가 없었어요 그때. 그분이 아이는 할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내에 이 티켓이 닫힌다는 겁니다. 제 영혼에 파란불이 이만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계 일주 티켓을 끊는데 500만 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일주 티켓을 끊게 된 여행사에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이제 16군데를 예약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인데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어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하와이 제주도 하면 끝나는데 나는. 근데 제 영혼 깊은 곳에 갑자기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 섬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스 섬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헬싱키로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에테네로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대요. 제 마음속에 밑도 끝도 없이 파란불이 떴어요. 가죠 뭐. 첫 번째 목적지 아테네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뒤를 오픈시켰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간 겁니다. 아테네에서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산토리니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산토리니의 선셋을 보는데 한 몇백 명이 모여서 선셋을 보는데요. 마치 내 영혼에 있었던 어떤 형상을 현실로 옮겨놓은 것 같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과 공명을 이루는 그곳에 제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우는지도 모르고 울면서 앉아 있었어요. 다행히 선글라스 쓰고 있어서 몰랐어요, 사람들. 그래서 한 3, 40분을 이렇게 멍하니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가 왜 여기 있고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 순간 선셋이 끝날 때 제가 제 곁눈질로 어떤 정체불명의 독일 아저씨가 한 50, 나이 50이 넘은 독일 아저씨가 한 60 넘으신 것 같아요. 저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선셋이 끝나고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혹시 말을 걸어 대화할 수 있겠냐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크루즈를 타면서 장기 크루즈 타면서 세계 곳곳을 방문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I have never seen. 난 당신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appreciate. 깊이 흠양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못 봤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의 선셋보다 당신이 더 흥미롭고 경이롭다. 난 당신 구경을 40분 동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알게 됐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 경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경치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함께 공명하고 있구나. 이게 과한 표현일까요?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지어졌구나라는 그 느낌이요. 내가 태초에 어쩌면 이 순간을 향한 지도를 내 안에 품고 태어났나 보다는 그 순간이요. 내가 어쩌면 그 계단을 4명의 청년과 내려가야 할 그 순간이요. 4명의 청년과 내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아내인 그 순간이요. 그 나머지 3명이 제 평생의 동역자인 그 순간이요. 근데 그 순간이 과연 내 즐거움의 일부일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을 향해서도 계획하셨다고요? 나의 안식년의 한 기착지도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비행기 50주년 기념 행사도 기약하셨다고요? 전 다 말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그 갈망이 누군가로부터 온 신호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이 끝나고 나오는데 골목에 있는 한 기념품점을 찾아 발견했습니다. 기념품점에서 우편 엽서가 많아서 하나를 딱 꺼냈다가 다리에 힘이 쫙 풀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봤던 바로 그 엽서예요. 저는 그때 영어를 못해서 거기 주소를 몰랐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아 빌리지, 산토리니, 아일랜드, 그리스.
20여 년 전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 나 여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것이 어떤 여정을 시작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앞에 영혼의 깊은 곳으로 말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놀라운 하늘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어찌 그 여행들을 지나치며 어찌 그 믿음의 모험들을 지나치며 어찌 그분의 선하심을 탐구하는 우리의 삶의 환희를 지나치며 별점과 벌점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그 스티커 놀이에 갇혀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별점쟁이도 벌점장이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엘리가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여생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공명하는 깊은 갈망으로부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면 내 인생이 참으로 후회가 없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는 시작 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우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주입되어 온 사고와 믿음 체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성에 우리가 갇혀져 있으며 그 진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안다는 건 기노스코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베옵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준비한 사람들과 그분이 준비한 자리와 코이노니아와 삶의 목적과 부르심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집에 혼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머니는 출근하신 상태고 아버지는 울산에서 직장 때문에 울산에 계신 상태에서 저는 큰 거실에 혼자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혼자 그 거실에 소파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5시 반 테레비, 그때 인터넷도 없어서 5시 반에 테레비 시작하는 시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 적막감은요 언제나 저에게 강력하게 웅변했습니다. 인생은 혼자다. 아무도 널 돕지 않는다. 뭐 바꿔 말하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강력한 믿음이 제 머릿속에 주입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4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견고한 진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깨트림 받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알고 그분의 자녀로서 경험하며 이 여정을 떠날 때 그럼에도 제 머릿속에 견고한 진은 여전히 노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밖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을 줄 알고 여보 하고 밖에 나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저도 모르게 외출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보았던 그 불 꺼진 텅 빈 거실이 그곳에 있고 여보, 사랑아, 이내야, 나라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또 혼자네? 그리고 돌아서는데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세우셨어요. Never say, 다시는 혼자라고 말하지 마라. 다시는 또 혼자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했고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였고 나는 언제나 너의 자녀였다. 그 순간 믿음의 선배가 한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거대한 망상이다. 저는 그 거짓 체계를 믿고 인생의 혼자라는 망상을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모든 체험으로부터 나를 가두며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초청들로부터 나를 가두며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으로부터 나를 가두는 견고한 진 감옥이 되어 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믿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 거짓말을 따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작년 저희의 딸 둘이 동시에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첫 휴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2번을 한 상태였어요. 2번 해야 되는 상태고 1번 했고 이제 2번째 수술 기다리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딱한지 저희 어머니가 갈비탕을 사주시고 갈비탕을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제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있어요. 집에 딱 들어오면 문 앞에 첫째 아이 방, 둘째 아이 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두 아이가 탁 튀어나오면서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근데 목발을 짚고 들어와서 휠체어에 앉아서 복도를 지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텅 빈 거실에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익숙한 믿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네 삶의 친밀함의 축제는 끝났다. 이제 막내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제 너의 삶은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 거짓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나의 오랜 친구여, 넌 역시 혼자야. 그 순간 제가 했던 회개가 떠올랐습니다. 난 다시는 내가 또 혼자라고 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이 순간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도 이 거실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며 단절은 거대한 딜루전, 망상입니다. 난 이제 이 망상과 함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꺼져가던 영혼의 내비게이션 신호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이제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진짜 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아내와 보며 광고를 보며 어떤 광고를 보며 얘기했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한 보험사 광고였나 그런데 부모가 딸을 결혼식장에 딱 하고 신랑 손에 딱 낚이고 끝나자 이 부모들이 갑자기 우후 하고 막 결혼식장을 달려 나와가지고 원래 그 아이가 허니문 차 타고 가는 걸 보고 막 우는 게 이게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노부부가 뛰어나와서 자기들 오픈카에 딱 타더니 둘이 막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찾았어.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진다. 무슨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키우느라 양보했던 너의 삶을 찾을 때야. 새로운 친밀함의 차원을 빌드업할 때야. 와. 아이들이 떠나고 저희 둘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내가 기르고 돌봐야 할 만 존재만이 아니라 어느새 나와 함께 옆에 서서 걸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제 옆에 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지금 방학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아이들이 인턴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와서 인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 설교 요즘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예말교 SNS와 썸네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턴들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좀 웃으셔야 썸네일로 쓸 장면이 있습니다. 맨날 눈썹이 이렇게 돼서 썸네일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게 시작할 때 웃는 얼굴 그것만 찾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저희 둘째가 계속 설교를 들어서 영어로 바꾸고 있어요. 같이 출근합니다. 같이 퇴근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열고 계셨을 뿐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그 거대한 견고한 진이 저에게 와서 말할 때 덥석 물었더라면 또 인자네? 인생 결국 이거지. 단언컨대 저는 하나님의 다음 챕터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내 인생의 수많은 돌덩이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삶은 돌박같이 수많은 돌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으면 그 돌덩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날 것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삶에 만나는 수많은 돌덩이 중에 하나인 징검다리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거짓을 벗어내며 사는 자들, 자신의 사고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로고스 앞에 낮추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기도의 언어를 길어내며 사는 자들, 그들의 눈엔 신비한 것들이 열립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는 돌더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보입니다. 그 징검다리를 딛고 다음을 딛고 다음을 디디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삶을 향해 모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전 여러분의 돌덩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삶의 돌밭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돌밭 안에 반드시 징검다리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돌밭 앞에 손을 들고 우리의 영혼의 엘리에게 나가는 펀치넬로가 될 때, 그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바꿔갈 것을 전언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그 영혼의 언어를 길어낼 때 여러분의 영혼의 내비게이션과 신호등이 켜져 우리의 삶을 항해해 나가도록 빛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영혼의 엘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바디메오처럼, 펀치넬로처럼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깊은 갈망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놀라운 진실을 다시 부딪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 거짓말하던 거짓 믿음 체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아라는 믿음, 돕는 이가 없다는 믿음, 나의 삶의 최전선에 오직 나뿐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거대한 망상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당신께 갑니다. 이 시간 나에게 와주세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말하며 경관지는 허물고 나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할렐루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소우주에 내가 널 도와주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세요.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창조주의 목소리를 태어나세요. 너를 고대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에페이토라.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것처럼 하늘의 생각에 한번 두 팔을 열어봅시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두 팔을 열어봤습니다. 때론 육신의 가정과 부모님에게 두 팔을 열어봤습니다. 때론 우리 동창들에게 두 팔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께 두 팔을 엽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돌짝밭에서 예배를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의 언어를 배우기 원합니다. 갈망의 언어로 교제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자녀의 심령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가지고 계신 당신의 보배로운 생각들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목소리와 당신의 약속들을 갈망합니다. 내 마음의 견고한 진들을 당신 앞에 겸비케 합니다. 진리를 따라 말할 때 견고한 진을 허무시고 그 진리의 대우주가 나의 소우주를 다스리게 하소서.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